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자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은총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춥고 매서운 이 새벽에 고대 조찬 기도 모임에 인도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애국심과 지혜와 공의와 정의를 허락하시어 국민을 진정 섬기며 나라를 정말 위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정직한 정치를 하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당리 당략과 사리 사욕을 진정 내려놓고 정의와 진리를 바탕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애국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지금 뜻 있는 많은 애국 시민들과 학생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가의 정체성을 입법 독재로 마구 훼손하고 있는 불법적인 정치에 대해 분노하며 불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의 이 함성이 결코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이 한낱 쓸데없는 우파의 기호가 아닐진데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와 정의의 심판만이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혼돈의 이 나라를 다시 든든한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사학의 명문 민족의 고대인 우리 안암골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로 무장하고 앞장서서 총궐기하게 하옵소서. 또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위기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기업과 일터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며 정직하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희망을 잃고 있는 이 나라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결코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다음은 우리 목요 고려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적으로 발전하는 대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섬김과 봉사가 활발한 대학 캠퍼스가 되게 하옵소서. 김상대 교수가 이끄는 고대 복음화 위원회에 능력 주시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고대 교회 활성화에 이 위원회가 복음적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은혜와 은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은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감동으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온갖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고대 조찬 기도회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지금까지 강구드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고대 조찬 기도의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기고 비바람 불어서
날개는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도 예수로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힘 평안하라. 그 사랑 그물 잠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윤대 목사님 은혜와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찍 오셔서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시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보면은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라는 거예요? 모르라는 거예요? 예? 신령한 것을 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잘 정리되고 확증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 와서 많이 쓰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 중에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또 은사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은혜와 은사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정리를 또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은혜, 은사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다. 선물은 거저 받는 거잖아요. 그 선물 받으면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되잖아요.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좀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물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 그게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 그게 은사.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한 하나님이시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뭐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예수도 은사 그러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계속 반복해 나오는 거죠. 또 성령의 은혜 뭐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성경대로 정확히 하면 성령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 뭐라고요?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 뭐라고요? 은사.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거저 받은 선물 뭐 있어요? 우리 장로님 예수 믿고 뭐 선물 받으신 거 있어요? 많죠. 많지요. 네. 우리가 아마 예수 믿고 받은 선물 중에서 거저 받은 것 중에 가장 크다 그러면 속죄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럼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대로 속죄입니다. 속죄.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나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온 적이 있어요. 초창기 교회 나오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잠을 잘 잤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것도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뭐 처음 시작할 때 예수 믿고 병 고치는 사건들은 뭐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또 거의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믿고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많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거저 받은 게 뭐냐? 속죄도 있고 뭐 은혜를 자꾸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감사해요. 은혜를 기억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이 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요. 전 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우린 거저 받았지만 주님은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맞지요? 값을 치렀어요. 이사야 이미 예언한 것처럼 우리 잘 알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옆구리에 물가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은혜잖아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값을 치르셨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은혜는 받고요. 은혜 받으니까 좋습니다. 병 나서 좋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나 같은 것 속죄받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나 같은 것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 기억하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십자가 맨 앞에 달려있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에 잊지 말라는 거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찬송을 잘 못해요. 근데 아무튼 은혜 놀랍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린 주의 놀라와 잃었던 광명 찾았고 생명 얻었고 귀하잖아요. 우리가 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중에 나를 위해서 은혜 베푸신 주님 그 은혜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 은혜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지나치고 있었던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핵심이고요. 우리 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자 되어야 되고요. 우리 중 누구든지 은혜 받은 자 되어야 돼. 우리가 속죄 은혜 못 받으면 다 우리가 지옥 가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 사는 자. 그래서 얘기하죠. 지금껏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다. 우리가 늘 이 고백, 이 찬송, 바로 우리들 찬송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은혜가 너무 귀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나죠. 내가 주를 위해 감사하니까. 우리 어디 은혜 받으면 내가 저 은혜를 받았는데 뭘 좀 할 수 있는 이런 생각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두 번째 선물이 임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그냥 누구는 뭐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방언하고 막 그러는데 나 이거 체면이 안 쓰니까 성령 주세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은혜가 너무 귀해서 주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데 부족합니다. 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주님 그 마음 아시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 받고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요.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일하면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해보겠다고 하면은 일하다가 시들어진 관두고 기분 나쁨 안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못마땅함 또 안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목사가 알아주는 게 뭐 대단해.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멘이세요? 그저 우리 받은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면 일하는 자체가 행복해. 우리 장로님 우리 여기 찬양하시는 모습들 표정부터가 벌써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와서 일찍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12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전할 때 저도 설교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늘 기도하고요. 그래야 잘 전할 수 있죠. 설교 준비할 때 늘 하는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성령님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그걸 전하지. 뭐 와닿지도 않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성령의 믿음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는 믿음, 속죄를 믿는 믿음, 신유를 믿는 믿음, 그 나를 위해서 받은 은혜고요.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하면 거기 나오는 믿음은 주를 위한 믿음이에요. 주를 위해 일하기 위한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이라도요. 은혜적인 믿음과 은사적인 믿음이 다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그래요. 그 전에 박성배 목사님 아시죠? 아주 가까이 저하고 지내고 미국 집회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박성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빠지지 않는 간증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보편적으로 간병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뭔 간병으로 돌아가냐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들이 늘 마음에 조마조마한다는 거야. 마음이.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하면 주여 저 가난한 집이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이거 시험 들까 봐 간이 벌렁벌렁 하고요. 또 이렇게 많이 하면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가정 벌렁벌렁 한다. 또 어떤 부자가 헌금을 너무 쬐끔하면 아이고 저거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해가지고 저거 간이 벌렁벌렁 한다는 거야. 혼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를 위해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 정리가 좀 되지요? 아시는 거지만 이제 어휘 정리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늘 사는 동안 은혜는 그래서 나를 위해 받는 거고요. 은사는 주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주를 위해 일하려고 할 때 주시는 선물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지 중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은혜 못 받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죄 못 받으면 죄 갖고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왜 주의 은혜를 전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을 때 하려고 할 때 주시는 선물이 은사고요. 은사 받고 일하는 자 바로 되지요. 그래야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늘 이 말씀 전하는 그 시간이 될 때마다 늘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또 인도하실까.
기대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말씀의 지혜를 줘. 우리 구역장들이나 구역 인도자들, 교사들 하나면 덜 얘기합니다. 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전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를 감동 주시는 말씀을 전해라 라고 늘 전하고요. 이 은사 9가지 은사 우리 잘 아니까 그걸 재론하진 않고요. 또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는 다 다르죠. 은혜는 다 똑같이 받아요. 속죄 은혜 다 받아야 돼. 몸이 아프면 신유의 은혜 다 받아야 돼. 가난하신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가난을 친히 짊어지심이라. 부요의 은혜도 다 받아야 돼요. 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주를 위해 일할 때 은사를 12장에 다시 말해요. 거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2장 6절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는데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우리가 집사님들 섬기는 역할이잖아요. 은사입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직분을. 내 체면 때문에 받아요? 주를 위해 일하려고 받아요. 매년 되면 우리 교회에서 새로 직분들을 임명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맡지 않은 사람은 집사가 아니다. 맡을 집 일사, 교회에서 맡은 게 있어야 집사다. 아무것도 맡지 않은 사람은 집사가 아니다. 주를 위해 교회에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은사 받은 자의 사역이다. 또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의 일로. 권사들이죠. 권위하는 역할, 위로하는 역할, 그것도 은사입니다. 또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으로, 부지런함으로, 그것도 은사예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이제 교회에서 그 사역 감당하잖아요. 아무튼 우리의 직분이 은사다. 맞잖아요. 주를 위해서 받은 것이다. 내가 이 은사 주를 위해 쓰기 위해서 받은 것이다. 늘 기억하고요. 우리가 우리 직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 뭐라고요? 은혜. 우리 교인들은 대답을 잘 하는데 제가 늘 자꾸 안 하면 다음이 안 넘어가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 뭐라고요? 은사. 나를 위해서 받은 선물이 뭐라고요? 은혜. 주를 위해서 받는 선물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선물 많이 받아요.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분명해지고 우리의 목표가 또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 무언가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찬양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봉사도 하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상급받을 일만 있어요. 왜냐하면 주를 위한 일에는 상급이 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계신 거 알고 나온 거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으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요, 나는 주를 위해 봉사하지만 상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일찍 나와서 찬양한다. 상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너희 하늘에 쌓인다. 상급으로 쌓인다. 우리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주를 위해 일할 땐 열심히 하는 거지요. 왜? 상급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상 받을 일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아멘이세요? 예? 그리고 그거 감사해서 주를 위해 조금 봉사한 상급은 누가 받고? 내가 받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상 받을 일만 있으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면 그거 같기도 하고 상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준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준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혼돈을 일으키고요. 속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은혜가 있을 땐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좀 어떨 때는 주님 오시면 아이고 이러다 천국이나 갈 수 있을라나 또 이렇게 되고 혼돈하면 안 되죠. 우린 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새롭게 함으로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속죄의 은혜를 비롯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주를 위해 무언가 하려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상급으로 주신다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감사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971년 우리 잘 아는 대연각 사건 아시죠? 화재 사건. 제가 남산동 그리스도의 교회 그때 다녔는데 성탄절날 예배를 끝나고 나오니까 그 아래가 남산 아래가 뻘개요 뭔가. 그래서 이게 모세 가시나무 떨기 같은 뭐 성탄 예배가 드리고 나오니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이제 거기 대한각 호텔이어서 내려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불이 붙어가지고 화재가 막 나니까 그 높은 건물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소방차가 사다리 5층까지밖에 물이 도착 안 하는 거야. 쏴도. 근데 그 위로 타오르니까 혹시 그 대한각에서 보신 분 계세요? 대한각 호텔? 뉴스로 현장에서는 못 보셨구나. 타오르는데요. 사람들이 와갖고서 거기 나이트클럽 있잖아요. 밤새도록 크리스마스 전에 놀다가 이제 늦잠 자고 자다가 화재가 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와서 그게 뭐 소방관이 오고 하는데 창문에 와가지고선 살려달라고 막 하고요. 참 엄청난 사건. 우리가 구경 중에 불 구경하는 거 재밌는데 싸움 구경하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근데 근데 소방헬기 같은 게 있으면 참 간단한데 그런 게 없을 때니까 헬기가 와가지고 줄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가 창이라면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은 줄을 이렇게 반동을 줘. 그러면 줄을 갖다가 붙잡아. 거기서 붙잡으면 살살 왜 놓치면 죽으니까 붙들고 가가지고선 밑에 내려놓으면 이렇게 담요 같은 게 싸가지고 이제 한 사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보니까 30 몇 명이 추락사야. 줄을 붙들고 있다가 기운이 빠지면 놓치면 죽는 거잖아. 떨어져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그 줄을 잡았는데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숭이가 잡은 거야. 이걸 갖다가 줄을 놓치면 죽잖아. 와서 잘 끝까지 붙들어야 될 텐데 저 줄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텐데 그 벌거숭이로 가면서 놓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힘이 떨어지니까 했다가 그래서 내려가 감싸는 걸 봤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믿음의 집들을 짓는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지은 것과 같고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때가 되면 공력이 불타는 시험할 때가 오는데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 다 아시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해요. 전 불 가운데 구원할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우리가 주를 위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 거 하나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거 하나님 정의예요. 에이, 나 상 필요 없어. 그런 거 훌륭한 거 같이 믿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그 상급을 사모하는 자 돼요. 그래야 그 주님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은혜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뭐 조금 한 것을 주님은 상급으로 주신다.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은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거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 조금 뭐 한 거는 내가 상을 받고. 아멘이세요? 성경 전체잖아요. 그거 말씀하는 거죠. 죄는 누가 짓고? 내가 짓고. 죄값은 누가 담당하고? 예수가 담당하고. 그거 감사해서 주를 위해 조금 뭐 한 거 상은 누가 받고? 영치 없어. 우리가 복음을 보면 그게 복음이죠. 영치 없어요.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이 은혜와 은사를 기억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전 사실 여기 오면 제가 많이 배우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높으신데도 저도 73인데 여기는 다 젊은 사람에 속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 훨씬 많으신 분들 80이 넘으신 뭐 선배님들이 일찍 나오셔서 찬양을 연습하시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체가 감동이 돼요. 우리가 늘 내가 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데,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셔야지 어쩌겠어.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하면 어찌겠어. 물질 주셔야지.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그게 직분이고 그게 사명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요. 우리가 늘 남은 생애가 정말 은혜 늘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안 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늘 은혜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면 또 뭐가 돼요? 배은망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언가 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주를 위해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 2차적인 선물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는 나를 위해 받아요. 은사는 주를 위해 우리가 받고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도 지나고 보니까 나를 위한 거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요. 우리 남은 생에 여지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오셨지만, 우리 얼마 더 남아있는 생 모르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신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 생명 얻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감히 주를 위해 귀한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주여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권능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었지만 은혜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은혜가 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주님 은혜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고대 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들을 통해 신령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고 예수의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조선이라 불리던 이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국군을 모아보려 했으나 1910년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또 1945년 맞이한 해방도 남북전쟁에 휘말리고 이 나라는 원조를 받아야 하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잡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이 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이 되었고 또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생각 속에 모든 게 우리들이 노력한 결과인 줄만 알았습니다. 누리는 그 풍요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칭 민주화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들은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기들의 논리는 항상 옳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북한 주민들은 보지 않고 김일성, 김정은만을 바라보는 그들을 그냥 친북이라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독재자인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 미화되어 능력자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치가, 안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난했던 지난날에 고통을 잊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25 전쟁의 참화로부터 평안과 경제 회복을 시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배고픔이 아니라 너무나 과분하게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래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모습에서 이 땅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풍족과 여유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바벨론의 아수르의 노예 생활로 고통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의 믿음의 백성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요함이 배부름이 세상 문화에 빠져들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게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고 잃었던 신앙을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70여 년의 분단에서 다시금 통일의 물꼬를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이 나라만이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이제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헤아려 주시고 그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를 이끌어 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날로 발전하는 기술 강국이 되어서 한국의 기술이 세계의 자유와 평안을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에 서로 협력하여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오로지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견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나라 민족을 복음화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서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복음 역사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고려대학 교회와 고대 복음화와 또 교수 및 학생 선교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주님의 것임을 교회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나라의 산업화에 발전을 주신 것이 그 핵심 가운데 교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주화의 과정 가운데 그 핵심 가운데 성경의 진리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려대가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고려대 안에 성경의 진리와 그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모두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교회가 고려대학교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한다는 것을 아버지 모두 알고 이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려대학교가 민족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지성을 넘어 영성을 추구하게 하시며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추구할 때에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구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게 하시며 또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나아가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고려대학 교회가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 모두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학교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재진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송 하실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감사 앞에 수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목회를 위해서 그동안 사무총장으로 15년 동안 봉사하신 박수열 목사님에 대한 감사패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박수열 목사. 목사님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5년 동안 고려대학교 목사회의 사무총장으로 봉사하심으로 고대 목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주후 2026년 2월 3일 고려대학교 목사회 회장 이을대 목사. 회장님이 그 선물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박수로 등장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열 목사님,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한 단체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15년간 섬겼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안식년을 취하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또 우리 동기 우리 교우 목회자, 이제 목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때는 교우 목회자회입니다. 목사회에 우리 동료 교우들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목사회 우리 동역자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후배 강분열 목사님이 바돈 타치를 하게 돼서 그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고목회 정기총회에서 제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기독교 전체 모임인 조찬기도에서 받게 돼서
더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고대 목사회가 앞으로 그 모교 복음화의 베이스 캠프로서 그 사명과 그 역할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식년을 1년 보내셨으니까 다음 달부터 이제 계속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대 목사의 찬양위원장 되시는 이병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조찬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아침 조찬 기도회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며 더 넉넉하게 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모교 복음화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귀한 심령 위에 모교 복음화와 학원 복음화를 이루고 민족 복음화를 일으켜야 될 고대 교회와 고대 조찬 기도의 귀한 사역 위에 법과 진리와 상식이 강같이 흘러야 할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주께서 주신 선물 선교대국과 경제대국과 안보대국의 귀한 지위를 계속 누려야 할 이 나라 위에 신앙 전력화를 통해서 복음화된 조국 통일을 일으켜야 될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먼저 주보에 나오지 않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고려대학교 ROTC 기독연합회 모임이 바로 옆에 있는 504호실 소회의실에서 11시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고대 목사회 임원회는 식사를 마치고 오시다가 그 왼쪽에 카피샵이 있습니다. 카피샵 별실에서 목사회 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찬 기도를 위해서 우리 기독일보의 노형구 기자님 나오셔서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 기자님은 지난 우리 12월달 성탄 축하 예배도 직접 와서 취재를 해서 신문에 보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노영 기자님 잠시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홍보위원장이면서 부위원장 되시는 우리 송삼용 목사님께서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카톡방에 올리게 될 겁니다. 우리 송삼용 목사님은 우리 정영환 교수님 밑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홍보에도 아주 굉장한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고목회나 고정의 홍보에 귀한 주춧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고목회가 고대 목사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우리 고장회가 고대 장로회로 바꾼다는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체를 얻어가지고 고대 목사회로 그렇게 명칭을 정식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환이나 조화를 가져가면 고목회가 뭐냐고 자꾸 물어요. 고목을 수집하는 단체냐, 뭐 고목을 연구하는 단체냐, 고목회가 뭐냐, 자꾸 이제 물어보거든요. 이런 이름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딱 하면 아 이게 그거구나 하는 단체. 그래서 고대 목사회 분명하니까 고대 목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장회도 같이 고대 장로회로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대 목사의 신임원들이 이 시간 잠시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시고 부회장님 나와주시고 서기 그다음에 회계 감사 이렇게 나와주시고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이 우리 수석 부회장 박재신 목사님이시고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감사 윤형 목사님, 가운데 안호천 목사님이 회계, 그다음에 맨 왼쪽에 장민 목사님이 서기를 맡아 수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경례. 우리 고장회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임원들 많이 하고. 네, 우리 장로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고장회. 나중에 별도로 시간 다음번 나중에? 모일 때 네. 그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아이디어. 아이디어. 네. 네. 임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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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 목사님이 회장이시고 장로님이 사무총장. 네. 또 박수로 경례해주시기 그다음에 이제 교수회가 있는데 이제 우리 고대 지적 교수가 있지만 아직 이곳에 잘 나오지는 못하는데 우리 김상대 교수님하고 정용환 교수님이 꾸준히 참석하십니다. 두 분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할 우리 김한식 장로님이 지난 1월 달에 이어서 2월에도 나와주셔서 아마 올해는 계속 12번 다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김한식 장로님 건강하시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3번 고대교회 유승년 목사 파송식이 2월 22일 오전 11시 잠실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아까 그 세 번째 제목 기도를 해주셨는데 취임식은 3월 8일 이곳에서 주일날 오후 5시 이곳에서 정식으로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그동안 14년 동안 유지됐던 고대교회가 폐쇄돼가지고 1년 동안 쉬었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고대교회니까 이 고대교회가 26년도에는 탄탄하게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기도 요청. 지금 고대교회 선교센터가 안암역 부근에 2층에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지금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로 오신 유승년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 고대 캠퍼스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6번 고대교회가 국제기숙사 채플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 10년 전에 김병철 총장님이 재직할 때 우리가 3억 7천만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고대교회를
기숙사 안에 공간으로 쓰도록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억 7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거기에는 디자인이 딱 설계도에도 예배실, 담임 목사실, 친교실, 개인교실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3억 7천만 원 헌금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김병철 총장님이 퇴임하고 나서 설계도가 변경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공됐을 때는 다목적실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억 7천만 원을 헌금했기 때문에 다목적실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 고대교회가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달라. 근데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면 공간을 못 주면 3억 7천만 원을 올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당국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김상대 교수님과 저가 비서실장을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다목적실 사용을 학교 당국에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졸업생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고려대학교의 주인공들인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직원들이 사용할 공간이다. 다만 우리 졸업생들은 이 고대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다. 이거는 분명히 고대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와달라. 그래가지고 2월 23일 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 당국이 그 공간을 우리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권을 주든지 방안을 가지고 올 텐데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월 조창기회는 3월 3일 오전 7시 이곳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조차는 사진 촬영 후에 유정식당에서 할 텐데 주차권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목사회 회비 통장이 개설됐고 그다음에 10번 고대 복음화위원회 후원 계좌 통장이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그 동행했던 이 기쁜 목사님, 여 목사님인데 그 비누를 선물하셨던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그 낙상을 해가지고 이 어깨뼈가 부러져가지고 내일 건국대학 부덕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참 우리 그 박철 목사님 이렇게 1년 동안 안식년을 잘 보내시고 아주 편안한 얼굴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그 밝은 얼굴이 3월달에도 이곳에서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하신 우리 이은재 목사를 비롯해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충주에서 설교로 오셨는데 신설동에서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앞으로 열심히 나오셔서 올해는 100명을 한번 채워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번엔 러브샷입니다. 하나 둘 셋 러브샷.